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오늘 시편 88편은 여러 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시, 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마할렛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는 이런 세 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이 뜻은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문인 것이죠. 또 마할렛 르안롯에 맞춘 노래, 이것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기도,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이며 또 기도문이며 노래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88편은 고통의 기도 소리만 가득합니다. 보통 시편에서는요,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시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88편은 온통 고통의 소리만 가득하게 되고요. 고통의 소리로 시작해서 고통의 소리로 끝나는 이러한 시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해 보면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한 아, 이런 영혼이다. 죽음 가까이 갔던 이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받는 삶을 살았고 현재도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도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도 있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서 그는 하느님만 붙잡는 이런 신앙생활을 변치 않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런 신앙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통을 고통스럽다라고 아뢰고 또 이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평생토록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시편 기자가 하였던 이런 어려움의 그런 말을 사람에게 가서 하면은 무슨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토록 어렵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사람에게 가서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원망이 되는 말이 됩니다. 불평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은 그것은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끝없는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을 하면은 그것은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모세에게 와서 말하였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소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도 물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문이 된 것이죠. 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문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88편은요, 어떻게 보면 욥이 생각나는 이러한 기도문입니다. 욥은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당한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웃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야 라고 지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입니까?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욥에게 말함으로써 정죄를 한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문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말, 사람에게 가서 하면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따지듯이 모든 심정을 다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밥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공생의 사역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이러한 외침은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큰 소리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도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고난의 기간을 지나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끝없는 고난에 갇혀 있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 답답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절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규의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 또 인정받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시편 8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